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골리앗이 앞세워서 쳐들어왔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서장훈이라는 농구선수 키가 몇 센치인지 혹시 아시나요? 2m가 조금 넘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3m입니다. 3m. 저 같은 사람은 이 고개를 90도로 꺾어야 볼 만한 키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요 57kg가 된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을 이렇게 맨 갑옷이 무게예요. 그리고 창의 무게가 7kg가 된답니다.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을 들고 다니는 무게죠. 그러니까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3m에 57kg의 갑옷과 7kg나 되는 창을 들고 다니는 괴물 같은 골리앗이 맨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랑 나와서 1대1로 한번 싸우자. 누가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면 죽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새가 막내 아들을 시켜서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이 건강한지 안전한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이제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봅니다. 형들이 다 무사했죠. 근데 이 어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 3m짜리 골리앗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울 왕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욕하고 그 이야기가 자꾸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를 테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리니까 안 된다. 아닙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도 내가 곰을 이겼고 사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칠 테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사울이 봤을 때는 이게 맹랑하죠. 말도 안 되는 어린 꼬마가 저 골리앗을 치겠다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말리지만 이 어린 다윗이 아주 그냥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이거 입고 나가 싸워봐라.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다 벗고 그냥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어디로 가냐면 시냇가에 가서 맨질맨질한 조약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물매 짝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뭐라고 다윗을 조롱하나요? 네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네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과 4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참 어린 다윗이 참 용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어린애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어린 다윗이 저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막 돌리면서 조약돌 하나 던집니다.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어디에 박히죠? 이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마 중앙에 딱 박힙니다. 3m짜리 57kg 갑옷을 입고 7kg짜리 창을 들고 있었던 이 괴물 같은 장수가요, 그 어린아이가 던진 돌 하나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그 7kg짜리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막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다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 이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전쟁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다윗과 골리앗처럼 영적 전쟁을 하며, 영적 전쟁을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일까요?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이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이 너무나 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늘 약자이고 교회는 늘 약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데스다 교회가 산불로 전소가 됐을 때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교회는, 성도는 약자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이렇게 받으면 정부에서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지원을 안 해주냐면 세금을 안 낸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답니다. 아니,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세금을 안 낸다고, 똑같은 국민인데 왜 교회는 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안 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금을 안 낼진 몰라도 우리가 국가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나서서 봉사를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왜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1997년 IMF가 터지고 98년도부터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요,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금을 하나 가지고 와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겁니다. 그 결혼 예물 반지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결혼 예물 반지를 국가에다가 이렇게 헌물하겠다고 금모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금모으기를 운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2007년에 삼성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한국교회가요 거의 다 가가지고 서해안 그 기름 닦았습니다. 그때 우리 뚝섬교회 안 가셨나요? 가셨죠? 안 가셨나요? 가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서해안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름 닦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장로님, 권사님, 저쪽에서 집사님, 목사님, 거기에 서해안에 다 있었던 분들이 다 성도님들이었어요. 한국에 어떤 큰 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가요 거기에 다 모입니다. 금모기부터 해서 한국에 큰 사고가 있으면 한국 교회가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모금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자연재해가 생기면 세금 안 낸다고 교회는 쏙 빼니까 너무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세상에서는 약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무료급식 시설, 후원단체 교회에서 안 하면요 다 망합니다. 교회가 후원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단체나 무료급식 시설, 후원단체에서 안 하면요 그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정 안 해주면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교회에서는 그걸 쏙 빼니까 너무 야박하고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약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처럼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요즘 안 하던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래에는 새신자 환영회 또 했고 또 오늘도 풋살 대회를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처럼 위원회 헌신 예배도 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 해왔던 이 두려움과의 이 골리앗이라는 두려움과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결과는 늘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신자 환영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그 새신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들이 너무 기쁘고 하고 난 다음에 다 기뻐하는 모습들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풋살 대회를 보면서 중고등부, 대청부, 장년부가 함께 어울려서 땀을 흘리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뛴 지 5분도 안 됐는데 힘들어 하시는 모습 속에서도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래도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그 극복하고 이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고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지금 뚝섬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는 것 같고 그곳에 참 기쁨과 행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서 이 연합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의 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장 선봉에 서야 할 분들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간사님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 안에 승승장구의 또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설 위원장님이신 우리 이완섭 장로님이 하루는 저한테 예산과 계획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화단을 조금 자르고 거기에 주차 차단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의견에 참 저도 찬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이 혼자 이 주차 차단기를 혼자 다 하셨어요. 그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차단봉을 왔다 갔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너무 편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끈으로 했을 때, 그 끈으로 하기 전에는 이 깔대 그 주차장으로 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이 근처에 차를 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교회 주차를 시켜놓고 연락처도 안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게 다 사라졌고요. 주차봉 때문에 그 불법 주차도 사라지고 성도님들만 교회에 주차할 수 있고 깔때기도 필요 없고 줄도 필요 없고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혼자 고생을 하시니까 사역자도 편해졌고 주차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편해지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고 차를 관리해야 하는 사역자들도 사역이 많이 줄었어요. 참 우리 이완섭 장로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신 분은 전혀 모르셨죠. 주차봉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사실 차가 없으면 주차봉이 있으나 마나 전혀 불편할 것도 없어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또 사역자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 모든 사람, 유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노년의 일회까지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특정 세대와 특정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만족할 수 있고 그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차를 관리해야 하는 사역자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차가 없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있으나 마나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뚝섬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와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답을 찾기 힘드시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느 세대가 가장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낄까요? 1번, 미취학 어린이. 미취학 어린이들은 생각이 없겠죠? 2번,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어린이. 2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4번, 대학생들과 청년들. 5번, 장년에서 노년의 어르신들. 자, 1번부터 5번까지 세대 중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는 어디일까요? 답하기 힘드시죠? 자, 그럼 반대로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뚝섬교회에 왔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세대는 어디일까요? 너무 이렇게 일찍 대답해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우리 뚝섬교회에 왔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세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5번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건물 자체가 우리 장년에서 노년, 우리 어르신들의 맞춤으로 만든 건물 같습니다. 유치부 가만히 보면 이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또 층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있죠. 8층. 네, 풋살장 하나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유초등부부터
대청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편의시설과 그들만을 위한 공간은 화장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좀 그래도 편안하게 머물 공간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 아빠는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막상 교회에 오면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5층에 가면 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 눈치 보여서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 차가 있는 사람에게 차단봉이 생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그들만을 위한 편의시설,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아닐까. 주차봉을 만들듯 무엇을 하든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주차봉을 하나 만들면 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교회 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도 교회에 왔을 때 그들만의 공간을 가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지구촌교회는 거기는 그 영어 사역자 한 명을 두어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구리 지구촌교회 영어 예배를 참여를 한답니다. 영어 예배. 그 영어 예배 하나를 예배 시간을 뒀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엄마들이 더 그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 그 영어 예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가죠. 무슨 말도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뭐하러 제가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영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작은 한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 세대의 배려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었지만 엄마들이 가고 아이들이 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그 세대만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6층에 있는 우리 학생부실과 중직자 회의실, 그 작은 공간이 아니죠. 그 공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PC도 놓고 작은 카페도 만들어 놓고 PC도 놓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편의시설을 놓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금의 배려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 백소민 장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 본당을 우리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좀 양보해 주어서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이 모든 이 악기와 이 모든 공간들을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3층에, 우리 6층에서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작아요. 그 3층에서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귀가 아파요. 귀가 아파. 그 작은 예배당에서, 그 세미나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작아요. 대학생들 3층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대학생들은 막 뛰면서 대학생의 컨셉에 맞게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공간을 좀, 그들에게 대학생들 컨셉에 맞게 열린 예배로 우리가 좀 양보해서 그들에게 이 대예배당을 좀 양보해서 그들의 컨셉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는 3층을 우리가 양보해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이 예배당을 양보해 줘서 그들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건물을 좀 양보해 주면
그들의 더 맞는, 그들의 컨셉에 맞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다른 공간을 우리가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간들을 같이 나누면 그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같이 이 공간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라이트하우스라는 우리 저기 서울숲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문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라이트하우스라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침례탕을 빌려서 침례를 주고 싶다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인 줄 알았어요. 침례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인 줄 알고 와서 쓰셔라. 그리고 또 그 라이트하우스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침례를 준다고 하길래 이 목사님의 의식이 있는, 아주 깨어있는 목사구나.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또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준다고 하길래 참 훌륭하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고생하십니다. 라고 해서 침례탕까지 제가 일일이 다 안내하고 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 교회 성도가 400명이었습니다. 제가 속았어요.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젊은이만 4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는 예배가 몇 번을 예배를 드리냐면, 놀라지 마세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린답니다. 딱 한 번, 주일날 딱 한 번. 주중에는 부목사님들이 구역 예배, 성경 공부를 드리고 예배는 딱 한 번 드린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없대요. 그래서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 건물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부목사님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400명이 모인대요. 젊은이들로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불쌍해서 저희 침례탕을 불려드렸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침례를 하고 싶은데 안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침례탕이 있어서 그 교회에 와서 라이트하우스 교회 침례를 받고 또 다음에 와서 또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라는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부흥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부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뚝섬교회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회 간사님들이 믿음의 다윗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셔서 우리 교회에 무슨 사역이 필요한지,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열어줘야 되는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어떤 사역이 필요하고 무엇을 열어줘야 되는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뚝섬교회에 승승장구하는, 더 부흥하고 더 열매를 맺는 그 중심에, 그 선봉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회 간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